할렐루야. 고난주간 특세 첫날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로 일어나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 워싱턴 DC에 잠을 자고 계시는 모든 우리 분들을 깨우실 수 있도록 십자가로 일어나라. 다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내용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아기 코끼리의 뒷다리에 말뚝을 이렇게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아기 코끼리가 말뚝을 아무리 벗어나려고 이렇게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코끼리는 스스로 말뚝 주변을 자신의 그 한계로 알고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인 코끼리가 되어서도 자신의 그 족쇄를 뽑아버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말뚝을 풀어 놓아도 코끼리는 그 말뚝 주변을 영원히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끼리는 말뚝에 묶여서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하고 힘이 생겨도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이 있지만 지속적인 패배와 자기가 겪었던 어떠한 한 사건과 상처로 인하여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기력함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신앙에서도 무기력함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되는 패배와 실패가 역시 해보았더니 역시나였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패배의식이 나의 한계를 규정짓고 내가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1세기 교회연구소에서 무려 50%나 되는 청년들이 영적 무기력함 상태 속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앙인으로서 그저 무늬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많은 신앙과 설문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고 역시 그래 나는 할 수 없어라고 규정되는 나의 삶 속에 오늘 이 메시지가 영적인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이 영적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편지였죠. 고린도 교회 역시도 세상에 물들여지고 다양한 문제들로 신음하였던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힘없이 분열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그러한 교회의 처방전과 같은 메시지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처한 다양한 어려움 속에, 너희가 있는 그 괴로움 속에 어떠한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살펴보시면요,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적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교회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편지에 동시에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 성도들이 능력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 문제가 지금 이 능력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이 능력을 공급할 때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에 생긴 수많은 산적한 문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겨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내 죄의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문제는
내가 수만 가지의 죄가 있는 나의 이 모습 속에서 나의 깨끗해진 나의 상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어진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종로로 타였던 우리의 상태였고, 세상의 종되었던 우리의 상태였고, 세상이 우리를 휘두른 대로 우리가 스쳐나갔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빛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의 신분적으로 왕의 자녀의 모습으로 옮겨진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권세가 회복되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종교 지도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능력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한 구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 죄와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능력까지 나아가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그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는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저 미련한 것이라고 바보 멍청이 같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실천사항을 한 세 가지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Deny myself.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보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지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바울은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내가 살아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인생을 휘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받았는데 그 예수님으로 이끌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살아서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와 제자의 명확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무리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도하며 예수님을 필요할 때마다 갖다 썼습니다. 제자는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예수님의 철저한 주권 대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이 제자였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삶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는 이 주도권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지키는 것, 그래서 칼로 다른 하인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내가 왕노릇하겠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버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희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널 높은 자리에 올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을 버려야 하지. 그래서 베드로가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훈련을 받고 때로는 내가 수많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지만 그 십자가에 내가 순복할 수 없다면 그 메시지와 그 훈련은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의 이력 한 절, 내 훈련의 하나의 과정을 더한다고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끌고 가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죠. 그것은 헛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만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무리에게는 하나님이 오직 기적만을 보이셨을 뿐 그 이후에 그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사기 시대요, 오늘을 영적인 사사기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적당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시작된 게 바로 사사기 시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이 온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이 너무 커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 버거워 보이고 하나님의 절반의 순종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까지만 행합니다.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순종하지 않고 거기까지만 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시대라고 하면 우리와 전 다른 시대와 같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사기 시대에도요 예배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였느냐, 온전한 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을 적당히 믿었던 백성들로 시작된 암흑의 400년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두고 그래 나는 구원받아서 됐어라고 하면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철저한 내 앞에서의 자기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노예되었던 그 삶에 있어서 땅이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적당히 평안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거예요. 그 절반의 순종밖에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적인 타락 사사기 시대가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민 생활에 그 치열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신앙이 오늘 이뤄져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영적인 사사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점점 나에게 있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400년이 멈추게 되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단 한 사람의 사무엘의 등장으로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명의 새로운, 그 한 명의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 그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영적인 사사기 시대를 하나님이 끝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 내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해내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성공하고 많이 가졌느냐에 거기서 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과 나의 낮아짐과 나의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강함이라.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세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것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제 너 자신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능력이 탄생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신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내 힘을 빼고 나의 힘과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맡기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과 역사는 바로 그러한 자기의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능력은 형식이 아닌 본질에서 나타납니다. 형식이 아닌 본질에서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 형식과 우리의 종교와 어떠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무언가 나타내 주십시오, 오늘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미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는 이미 내 안에 있는데 왜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D.A. 칼슨이라는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교수이자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본질적인 생각들에 지나치게 주목한 나머지 사람들이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더라도 십자가가 응당 누려야 할 중심적인 위치에서 밀려날 위험에 늘 처해 있다. D.A. 칼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우리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응당 있어야 할 십자가의 위치가 점점 중심부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경계하는 것은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본질이 자꾸 본질을 대체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자꾸 다른 것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어디에 두기를 원해요? 본질에 두기를 원하는 거죠. 핵심에 두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제사장의 가문이었던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블레셋 전쟁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블레셋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철저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조차도 심지어 빼앗기는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블레셋과 동일한 전투 속에서 다윗이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전투에서 전투를 할 때마다 승리를 하고 심지어 그 언약궤마저 찾아옵니다. 우리의 승리가 언약궤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분 자체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만 이것이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그 상징인 언약궤만 바라보고 그거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없나요? 나는 교회 나갔으니까 오늘 하루 할 건 다 된 거죠. 나는 오늘 내가 훈련 받을 거 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내가 그분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그분을 만나는 그 시간이 내 삶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분명 다른 것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하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지 우리가 들고 나가는 어떠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틀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스토리 속에서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이라는 한 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하여 참 이해가 안 됐던 것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사를 무찌릅니다. 사사에 있을 때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들을 대항해서 싸울 이스라엘 군사를 뽑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이게 돼요. 숫자적으로 대충 계산을 하면 한 4대 1 정도의 이 대진 매치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죠? 너희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려워하는 자 2만 2천 명을 기드온이 돌려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물 먹는 자세를 통하여 몇 명을 돌려보내요? 대충 계산해 보면 9,700명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이 남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3만 2천 명이 되었을 땐 1대 4 정도로 한 번은 전술적으로 해볼 수 있는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300명이 되었어요. 300대 1의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해볼 만한 싸움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죽는 싸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4대 1의 싸움이 아닌 300대 1의 싸움을 붙이신 이유가 뭐예요? 기드온에게 그 전술과 군대를 믿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하였다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이렇게 줄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그 300명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싸웠는데 단 한 명도 죽었다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요. 단 한 명도 다치거나 단 한 명도 부상을 입었다는 메시지가 없어요. 300명이 철저하게 13만 5천 명을 격퇴시키고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벽한 승리예요. 이게 바로 본질의 싸움이고 본질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때 나의 전술과 나의 지혜로 대충 3만 2천 명에 되는 숫자가 절반이 죽거나 전부가 죽어서 막아내는 정도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300명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철저하게 모두 무찌르고 300명 전원이 살아 돌아오는 그런 기적과 같은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을 시키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본질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이 아닌 신앙으로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능력은 한 번이 아닌 매일 일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적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처음 소개하고 나서부터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매일매일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라고 고백하는, 나도 어쩔 수 없는 매일매일 죄된 본성이 날마다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런 신앙으로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본성을 죽이고 내 자신을 죽일 때에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나타나길 원해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다윗은 밧세바를 통하여 자신의 삶과 일상이 무너졌을 때, 삶의 경건이 무너졌을 때 본인은 철저한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61편 4절과 8절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라. 어떻게 해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을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내가 매일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원했던 그것을 기억하겠다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다윗도 그 위대했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에요. 하물며 저희들은 매일매일 무너지는 것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그러한 삶 속에서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하고, 다윗에게는 그 성전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공급하게 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삶의 현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십자가의 앞에서 내 눈물이 멈춰졌다는 사실 앞에서 참 이 십자가 설교를 준비하며 굉장히 많이 괴로웠습니다. 내 눈물이 어느 순간에 참 이게 말라버렸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지 않는 목회자의 나의 모습을 통하여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기 안에 자기 부인이 있고, 여기 안에 철저한 본질에 대한 붙잡음이 있고, 오늘 매일매일 그렇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비본질이, 어떠한 비본질이 여러분의 본질을 대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이상 패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시며 이 고난주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너희는 이미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를 알고 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알고 있나니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도하시고 그것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닫지 못하였으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라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철저한 자기 비움과 철저한 본질로의 회복과 그 다음에 철저히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영적인 사사기를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혹시 내 삶 안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무기력증이 있다면, 오늘 이 십자가의 회복을 통하여 철저히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다스리는 놀라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곳, 그 회복을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 새벽기도 첫날에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참 생명의 말씀, 귀한 목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지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주 십자가 못 박힌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니, 그 긍휼과 큰 은혜, 그 긍휼과 큰 말할 수 없도다.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인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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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 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에 나아갑니다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좀 더 나은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어떨 때 능력이 된다고 했죠.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부인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의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매일 십자가를 내 가슴 중심에 새김으로 날마다 십자가 위에 죽고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나는 이런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눈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자신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거룩한 십자가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우리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에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자신을 부인하며 본질에 집중하게 하시고 일상에서 십자가가 나타날수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 날마다 새롭게 이루시는 십자가 우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여 주님 앞에 십자가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십자가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모두가 십자가를 외치고 있지만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편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 아침에 눈을 뜰 때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설 때 내 가슴 속에 떨림이 있게 하시고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감사와 감격이 일어날수록 다시 한번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 앞에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이 일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릎이 꿇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떨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왜 이렇게 눈물이 말라버렸습니까? 십자가 앞에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 떨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을 쓰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내 가슴이 쓰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쓰러지고 아침에 저녁 때마다 십자가가 분명하게 쓰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로 내 영혼을 쓰러지게 되겠습니다. 내 가슴이 쓰러지게 되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영 앞에 내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분과 나아가시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세의 주제가 십자가로 일어나라입니다. Arise by cross.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무너진 영역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무너졌습니까? 주여 십자가로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육신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주여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 줄 믿사오니 우리 육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뚫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도와주시고 지역의 한인 사회를 이렇게 세우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향해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딱 붙어서 내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지역을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비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차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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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그의 영광 십자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빛에 임하여 주니 내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진실과 주의 나라 힘과 생명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영을 올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남편 아내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모님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지역도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역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역의 교회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한인 사회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이렇게 세우고 믿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세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독하게 부탁드립니다. 단단을 하셨으니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세워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하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도와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십자가로 진정한 삶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특별새기도 첫날에 십자가의 능력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을 꿇고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우리 주님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십자가가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십자가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심장이 뚫리는 고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인하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주여 내 자아를 죽이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내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것, 외적인 것들, 다른 것들 쫀들하고 인생 보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추구하며 매 순간 십자가와 동행하는 인생, 매일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1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가장 새롭게 일어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이 어라이즈 일어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일깨우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깨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KCBC가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를 깨우게 하시고 한인 사회를 깨우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불타오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십자가 묵상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땅에 오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땅에 예수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그 십자가 매일 매 순간 묵상하며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내기를 원하는, 십자가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